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 페이지로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오늘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 먼저 섬이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먼저 가서 이제 그 섬 안에는 도시인 살라미아 바보에서 두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밤빌리아에는 버가, 이것은 다시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에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의 버거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없고 14절에 보면은 두 번째 또 내륙 지방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 파송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이름이 같기 때문에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오늘 터키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가에 이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하는 것이 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모여 있게 되었는데 그 회당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회당의 그런 규칙에 의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세 오경과 선지서의 글을 하나씩 읽었는데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걸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지칭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말씀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권할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한 말을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헬라인들도 아마 일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출애굽이 항상 역사의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18절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다. 얼마나 불순종하고 악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했다. 여호수아 시대 모든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450년간의 모든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21절에 보면 이제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이 있다가 22절에 다윗 왕으로 하는 왕을 바꾸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쭉 많은 것이 생략된 다음에 그 후손의 후손 중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요한이 있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접촉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들이 알만한 접촉점, 구약의 역사는 다 소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역사들 아마 16절부터 아마 22절까지 말씀은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열고 오늘 23절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본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얻은 기회는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가 좀 말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회당의 문화를 보면 나그네들이나 손님들 앞에서 혹시 저명 인사나 또 랍비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권면해 주십시오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절은 좀 당연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 중에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마음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고 그 예수님 앞서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님 벌하시는 사람, 하나님 주권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역사의 모든 걸 개입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세우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23절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이 구주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우리를 정말 구해줄 만한 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보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좀 장황하게 16절부터 오늘 22절까지 구약의 역사를 다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구약의 역사, 모두가 다 끄떡끄떡거리면서 인정할 만한 역사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역사에서 복음의 필요성과 또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강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약의 복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미 우리 조상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많은 역사 가운데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에 특별히 다윗을 택하셨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흔히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런 모든 맥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오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뭔가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애초에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온 것은 관광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그 입장을 보면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남들 앞에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남들이 우리에게 좀 말해보라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지금도 찾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선교를 간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던 그의 태도가 분명하던 차에 15절에서 마침 요청을 받으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번 기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최근에 자주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나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사람들,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꺼번에 다 전하지는 못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 뭔가 복음을 전할 만한 계획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큰 전도 운동을 하기는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한 것이 있다면 관계 전도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계 전도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이 사람 나에게 오늘 왜 이렇게 차 한잔 마실 기회가 주어졌을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깨어있지 못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항상 깨어 민감하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포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문제에 보면 깨어있지 못해, 항상 깨어,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어색하면 전도할 기회를 잘 갖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오늘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사는 하루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개인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옆에 여백에다가 내가 한번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한 3명 정도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앞에 조만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이 복음 전파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인생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궁금하게 여길 때에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지, 하나님 이들에게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이 재밌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소명 감당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으로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